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서는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고,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구냐 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치가 이러하다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구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세상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큰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힘쓸 자세로 배워 우리가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불러들여서 그들 앞에 딱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도 그러하고,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수에 세지도 않았고, 당시에 이러한 힘이 약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또 높여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운 다음에 이 어린아이같이 낮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마치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아진 자세를 가져야만 영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세상에서 큰 자들이 큰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은 겸손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로 여김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문제는 조금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대상을 옮겨가십니다.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실족의 대상에 있어서는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는 너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늘 경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손과 발이 혹 범죄하게 된다면, 다르게 말하면 너희 손과 발이 너희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눈이 너희로 범죄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들의 눈을 빼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이것을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눈을 빼어버리기도 하고 범죄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그걸 다 잘라내버려라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것이 이 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가 낮은 자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참 약하게 보이고 또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을 이어가시는데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공적인 죄를 다스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이하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아닌가,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엄격하게 구별하여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이 공적인 죄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질서와 순서를 따를 것을 예수님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우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도록 해라. 만약에 그가 너의 말을 듣게 된다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라. 이 말은 공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위 출교라고 한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우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무리 안으로, 믿는 신자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공적인 죄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하여 무질서한 가르침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엄격하게 잘 다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누룩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 죄가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않게 될 때에는 전체를 누룩처럼 번지게 함으로 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이것이 결국 원수 마귀에게 해방거리 혹은 노략거리가 되게 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죄를 다스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공적으로 죄를 다루는 이 문제를 두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용서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 중에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용서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1만 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갚으라고 하는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도무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주인이 갚지 말아라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찾아가서 그거 기다려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 말을 듣고서 진노하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어서 이 많은 것들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다네를 빚진 사람이 갚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횟수도 중요하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저 거칠게 하듯이 한 번, 두 번, 오늘 한 번, 두 번 용서해서 횟수를 많이 늘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하여 다스리는 것과 자신에게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용서를 해주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이 말씀이 서로 똑같이 생각하면 왜 한편으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공적으로 다스릴 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힘쓰고 훈련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높은 자, 낮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원리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금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잘 다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끝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